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를 녹화하는 시간이 7월 29일 저녁 몇 시입니까? 지금 6시쯤 됐네요. 2시서부터 3시까지 2시서부터 5시까지 대구센터교회에서 설교 워크숍 목사님들 모여서 잠시 공부하고 이제 오는 대로 설교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덥네요. 제가 시골에 살고 있는데도 덥습니다. 도시 이런 데는 차량도 많고 해서 더 더울 텐데 앞으로 한 3주 정도는 더위를 각오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서 10절까지가 본문입니다.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좀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아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게 속사정이 어떠냐 하는 거는 설교 시간에 했습니다. 고멜과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세 남매가 태어났고 이름도 이상하게 지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에 떨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신전 창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전에서 활동하던 남녀로 구성된 매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성서 주석께서 읽은 내용입니다. 거기 그 내용이 지금 우리로 보면 좀 기상천외하지만 당시로서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우가릿 문서를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가 구약은 2500년 전 대략 그렇고 신약은 2000년 전쯤 됩니다. 상당히 오래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이나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재밌게도 나중에 어떤 고문서, 발견된 고문서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성경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다. 그렇게 증명되곤 합니다. 신빙성이 있다는 것도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사실 그대로다. 그 성경 그 문서들이 다 사본이죠, 물론요. 것들이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해 사본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해 사본이요. 그것도 언제입니까? 20세기 들어서 발견됐을 거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20세기 초반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연하게 그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우가리 문서도 그것도 언제 발견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연도수는 모르겠습니다.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성경 본문은 아닌 거예요. 앞에서 말한 사회사본은 성경 본문이고요. 사본이 이렇게
어디 항아리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다가 이제 발견된 거죠. 지금 어디엔가 또 그렇게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 성서 사본들이 다시 발견돼 갖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거의 내용적으로 확실하다, 그런 것들이 증명됩니다. 우가리 문서는 성경은 아닌 거예요. 그건 다른 문서, 바빌론 문서처럼요. 함무라비 법전 이런 것들이 또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가리 문서가 있는데, 그거는 가나안의 풍습, 생활상, 그런 것들을 담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창기, 신전 창기가 나오죠. 그들이 종교 의식으로서 매음, 성매매죠,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인도인가? 아니, 어딘가? 어디 고대 탑에는 그런 적나라한 성행위에 대한 그 내용들이 그림으로 양각되어 있다고 하죠. 어쨌든 가나안에서는 그 다산과 풍년, 이게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매력적인 게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필연적인 거죠. 풍년이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비가 좀 잘 와야 돼요. 햇빛도 좋아야 되고요. 그런 비를 이제 신으로 섬길 수도 있고 태양을 신으로 섬길 수도 있게 되죠. 예, 섬겨야만 되죠. 다산이 이루어지려면 남녀 간에 그 관계가 잘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전창기는 그 가나안 신 바알을 섬기는 신전에 활동하던 남녀들로 보입니다. 고멜이 이제 거기 출신이다. 호세아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고 다른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을 종종 섬겼단 말이에요. 그 이해가 안 되죠. 출애굽 때도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걸 경험하고, 광야 40년 동안도 그렇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거나 이제 그 요단강 건널 때도 기적적인 것을 봤고요. 여리고성, 아이성, 그걸 함락시킬 때에 있었던 여러 가지들, 그걸 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한 초자연적인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살아계시고 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데다가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는 그러한 신앙 전통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바알에게는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성경에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결혼도 하지 말고 아예 아무것도 관계를 맺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그 관계를 끊어내는 표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에 종속될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말 그대로 촉은 목피하며 살았습니다. 겨우겨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소수민족이죠.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거기 본토인들이 있었고요. 그 가나안 문명은 상당한 정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 목축 생활만 하던 그들에게 이 가나안 사람들의 삶은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그 가나안에는 이제 수준이 높다고 하는 건 문명이 그만큼 발달했다고 하는 건데, 그 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미 그때 철기 문화인가 청동기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예술, 과학, 뭐 여러 가지 등등 면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던 사람이 볼 때는 이제 완전히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한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미국으로 건너간 교포들 정도 심정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가난에는 먹을거리가 이제 풍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 상태도 좋고 성적인 매력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그 축제 이런 것도 많았습니다. 돈이 많게 되면 그런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완전히 그 거지처럼 살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정말 세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좀 종종 나옵니다. 사사기에도 그런 흔적들은 많이 나오고요. 근데 그러한 가나안과 완전히 단절돼서 살라고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했지만 그게 사실 먹히질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뭐 그렇게 먹힐 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호세아 시대에도 이제 그런 거죠. 그 가나안의 바알 숭배가 우리 오늘로 말하면 기복주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니 뭐 가난한 거 좋아? 가난한 거 선택할래? 아니면 좀 여유 있게 사는 거 선택할래? 하면 답은 뻔합니다.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뭐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아주 정신적인 수준이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죠. 뭐 거기까지 탁월한 수준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출가 수도승, 수도자,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발적인 가난을 택한 겁니다. 자기 소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자기 소유가 없긴 하나 굶어 죽진 않습니다. 최소한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 세속 사회에서 의 삶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점에서 그 수도원에서의 생활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뭐 다른 건 접어두고 수도원에서는 가난하긴 하지만 최소한도 먹고 사는 문제에 굶진 않아요. 그게 보장되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세속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여기에 자극을 받습니다. 굶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이제 훨씬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적 박탈감을 당하죠. 그래서 수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자발적 간호를 선택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세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못 사냐, 이렇게 단순 비교해서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뭐 그런 걸 다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있긴 있어요. 그건 뭐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이진 않다. 이 세속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계속 바알 숭배를 가장 비신앙적인 태도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여서도 그러한 가르침은 많았고요. 이게 이제 긴장입니다. 충돌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이 복을 받아서 물질적인 거 풍요롭게 살고 싶은데 누구나 할 것 없이, 근데 성경은 부를 악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별로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시대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부에 대한 교회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하는 것도 뭐 연구해 볼 만한 겁니다. 하여튼 뭐 복잡한 문제니까 접어두고요. 호세아를 우리가 읽으면서 하여튼 그 관점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바알 숭배를 하나님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로 보았고요. 그런 전통이 예수님에게서도 나타난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도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갈등과 긴장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느냐 하는 게 숙제인 거죠. 다른 게 없습니다.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성,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속성들, 그런 것을 좀 알아야 되고, 이게 반대되는 거죠. 오히려 바알이 제공하는 다산과 풍요가 우리의 삶을 더 넉넉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뚫어봐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뚫어봐야 된다. 한쪽에는 그 바알이죠. 이것의 위선, 거짓된 것을 봐야 되고, 그 한계를 봐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많이 말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더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있었는데, 설교문을 작성하다 보니 전반부에서는 뭐 바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고멜을 아내로 맞는 그 호세아의 상황을 설명하다 보니까 거기 좀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그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는 이 호세아의 약속, 혹은
그 메시지에 더 주목을 했어야 되는데 뭐 충분하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뭐 설교 한 편에서 모든 것들을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일단 방향만 어느 정도 얘기했다면 또 나중에 다른 기회에 그 이야기를 더 해도 됩니다. 성서 기자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많이 말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복음 찬송부에도 그런 게 표현들이 있고요. 뭐 다른 데도 성서에도 여러 군데 그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는 분명히 어떤 걸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우리 눈에 확 들어오진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더라. 그러니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 그게 시편에도 나오고 뭐 선지자들의 글에도 나오기는 한데 이제 그게 다는 아니죠. 오히려 그건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닌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고백이 필요한 거죠. 고백이 필요하다. 어떤 걸 경험해야 되는 거죠. 나쁜 사람들이 다 징벌을 받더라 또 그렇지 않습니다. 악이 오히려 승할 때도 많습니다. 설교 시간에 한 표현이 이야기한 게 욥 이야기 했는데 거기에 딱 맞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욥의 경우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죠. 어느 구절을 보면 욥의 그러한 한탄이 있을 거래요. 혹은 시편에도 그 비슷한 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런 비아냥을 내가 듣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신다? 살아계신다고 하는 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경험을 하는 것이고 생명이 약동한다 하는 그러한 경험들입니다. 욥 이야기에서 그의 운명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커녕 오히려 방관하는 분으로 표현돼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게 지금 말한 욥기 여기에도 핵심이기도 하고 또 이신론자들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한 거 인정해. 그러나 세계는 자기의 원리대로만 돌아가는 거야. 이게 이제 이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진화론이면 진화론, 중력이면 중력, 블랙홀이면 블랙홀, 이러한 물리, 생물학의 그 작동 원리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참 고단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연과학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다 하시지 이렇게만 고집을 피워서는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더 이제
대화가 안 되지만 이 신론자들과도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설득력 있게 그 주변 기독교에 호의적이거나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런 준비가 설교자들에게 충분하게 갖추지 않으면 설교는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욥이 자기에게 임한 재앙 앞에서 절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태어나지 않고 어머니 자궁에서 죽은 자들은 오히려 복이 있다는 그런 표현도 어디 있죠. 비슷한 거요. 그럴 정도로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잘못한 건 증거라고, 자랑은 칭찬하고, 그래서 회개하면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복을 주고,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단련을 시켜서 시험 주고 더 좋은 신앙인을 만들고 뭐 그런 거로 얘기한 거죠. 욥은 그걸 다 부정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모르겠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모르겠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여태까지 들었던 그 이야기를 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38장서부터인가 하나님의 창조와 신비, 능력 그런 것들을 들은 다음에 이제 내가 주를 보았다.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다. 그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새롭게 이해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문제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에 두서없이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 뭘 얘기하는가,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그런 경험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곧 구원 경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꿰뚫어 보고 그게 자기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것, 그게 이제 구원 경험인 거죠. 두 가지로만 그 방향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바로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신비를 직면하는 겁니다. 이건 자연과학의 문제인데 이 세계, 우주, 이것들이 이렇게 실험의 대상으로 같은 대답이 나오기만 하는 그러한 차원의 이 아니라 훨씬 복잡하고 더 깊다. 그걸 뚫어보는 겁니다. 맥그레스가 그런 건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강독을 시작한 신인간 과학, 여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주물리학, 생물학 등등에 대한 책들을, 좋은 책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많이 읽어두시는 게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들어가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욥기의 핵심 바로 그 세계, 우주에 대한 다층적인 인식이 열림으로써
얻게 된 하나님 경험입니다. 그게 하나의 방향이고요. 또 하나는 뭐 이미 예측하시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경험입니다. 그 십자가 부활. 그거는 앞에 이야기가 우주, 세계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 인류 역사가 어떻게 새로워졌는가 하고 하는 그 관점인 거죠. 자, 거기까지 하면 됐나요? 호세아의 첫 번째 메시지에 담긴 자기의 불행한 결혼, 그것을 자기 민족의 불행한 역사와 연관시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의 세계를 열어준 이야기죠. 우리는 그 호세아에게서 예수에 대한 증언을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하나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체험, 경험, 바알과 반대되는 거예요. 바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었으니까,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더 풍성하게 깊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